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소요리문답 제1문답의 첫 번째 답에 해당되는 부분, 즉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살피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루고 가야 될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때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쩌면은 지난주 했던 것의 연장이다 싶은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뉴스에 등장하는 슬픈 뉴스가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어떤 수험생이 시험을 잘못 봐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이렇게 수험생 중에 몇 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을 못 가게 되고, 또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 수능을 잘못 봤다 생각할 때 목숨을 던지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그런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수능을 보고 잘못 봤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은 그나마 나은 것이 오늘날이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중학교 교실에서 또 고등학교 교실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의 풍경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중에 상당수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1번을 딱 답을 쓴다든지, 아무튼 그 한 가지 답을 다 써놓고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엎드려서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이 교실 안에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런 아이들의 그 숫자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험 기간은 된답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는 오전 수업만 하거든요. 오전에 일찍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오히려 PC방에 더 많이 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들이 공부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일찍부터
10대 때 말이죠. 이미 그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따라서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닥달을 하고 다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몰아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일찍부터 그렇게 포기한 아이들, 대부분 그런 아이들 중에 잘 풀리면 이제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우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분히 종교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몇 가지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행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는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신앙은 이런 것들 이상입니다. 신앙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코 인민의 아편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한 실증이 있고 능력입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의 밑바닥, 아이들의 모습들이나 또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이런 현상의 밑바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세상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이런 어떤 신체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내 직업은 무엇이고, 내가 어느 정도 학벌이고, 내 재산은 얼마이고, 내 성격은 어떤지, 그런 등등의 외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루저라고 하죠. 실패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남자가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루저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나 정신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실패한 인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체 부자여자로 태어나거나 또는 다운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혀를 끌끌 차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기사를 읽었는데 순식간에 아이가 이불 속에 아이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하잖아요. 이불 속이니까. 근데 갑자기 라이터가 있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불 속에서 라이터를 켜면 얼마나 밝을까 하면서 라이터를 딱 켰는데 그게 이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고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와, 저 아이가 어떻게 살까? 쟤는 완전히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외적으로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유력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 길을 펴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성공을 목표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소위 이런 루저, 실패자라고 규정하는 그런 이 범주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장면이 있다라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코리안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원조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호주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엑스팩터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그 프로그램들 이렇게 몇 개를 봤거든요. 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떤 때는 막 울면서 봐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태어나면서 고아로 태어나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완전히 신체가 지체 부자유자죠. 그런데 그 많은 청중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는 아이예요, 학교에서. 그런 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서 폴 포츠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폴 포츠 이렇게 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딱 나왔을 때 이는 막 부정교합으로 완전히 막 이상하고 돌출된 데다가 부정교합이 있고 외모도 굉장히 막 뚱뚱하고 키도 작고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얼어붙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앞에 앉아있는 심사위원이 물어요. 뭐하는 직업이 뭐냐? 핸드폰 외판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외모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답니다. 근데 막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려고 왔냐? 노래 부르려고 나왔대요.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 네순 도르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성악이거든요. 오페라에 나오는 그 성악인데.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그렇고 청중들도 다 웃습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네가 저기 그런 큰 곡을 부를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어려운 곡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네순 도르마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확 바뀝니다.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리고 뒤로 심사위원도 깍지 끼고 뒤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라봤던 사람도 손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완전히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그 노래를 소화해냅니다.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이제 거기서 우승까지 하고 음반도 내고 지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있거든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할 만한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도 없었고 그 본인 자신도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회가 부럽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성악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사회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제도의 틀 안에 그 사람을 가두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종종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토조 목사님이 있어요. 토조 목사님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뭘 전하는지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그가 단지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한국 사회에서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기까지 할 거예요.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런 원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세상의 구원자라면 엄청난 좋은 배경과 요즘 말로 엄청난 스펙을 쌓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헬라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율법 아래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반전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을 자를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그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갔을 때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그런 사람이다 이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부르지도 않았던 그 막내 다윗,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은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인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 정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좋은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현세에서 복을 받고 이 현세에서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꼬리가 되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간증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간증을 하는지. 한결같이 그 간증자로 나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한결같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간증자로 나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도 저 사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일색입니다. 권사님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간증자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것이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지 말고 금이나 은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되어야만,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냐 이게 아니라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그릇과 은그릇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질그릇이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문제는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깨끗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더라도 깨끗하면 질그릇의 목적을 그 질그릇의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금이나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그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런 걸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벙어리도 만들고 맹인도 만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리 저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이 먼 맹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거기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든 대학을 못 간 사람이든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한 사람이든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정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외모로 드러난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빅터 위고 책 한 권 읽었죠. 레미제라블. 근데 읽을 때마다 그 책을 읽을 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작품, 위대한 작품 안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등장 인물 중에는 그 작품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이 그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은 그 위대한 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야만 그 작품의 전체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작가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날마다 바뀌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이름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이 세상에 내놓으셨을 때 우연히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근데 그 목적은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놓으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관건이죠.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묻잖아요. 우리 보기에 낮고 초라한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서, 내가 은그릇이 아니라서 이런 나를 어디다가 쓰겠는가? 또는 우리 자녀를,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쟤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닌데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 뭐 어디다 쓰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해당되는 것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질그릇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저도 루저죠. 그러나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내놓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관건이란 말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한 가지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실패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내고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남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게 뭐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7그릇밖에 안 되는 용량으로 말이에요. 그 질그릇으로 난 것을 가지고 나는 금그릇이 아니다, 은그릇이 아니다 하면서 후회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그릇에 불과한 나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2000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극장에서 막 그냥 눈물이 막 터졌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보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말이죠.
그 스토리가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면.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남자아이인데 청소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발레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발레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탄광촌이거든요, 웨일즈에. 그러니까 탄광촌이니까 거기서는 남자들은 다 탄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다워야죠, 막 건강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그 동네 남자들은 권투 복싱장에 권투 체육관에 보내서 권투를 하는데 그 체육관이 운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체육관을 반을 갈라서 반은 그 복싱으로, 반은 여자아이들한테 발레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연히 그 아이가 거기에 갔다가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알아보고 그 아이를 발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잔후사정 다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영어 보시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가 런던에 있는 국립 발레단에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딱 갔는데 거기서 이미 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자기의 행색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완전히 천티가 팍팍 납니다. 그런 아이가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앞에서 얘가 이제 그 정해진 곡을 따라서 이렇게 발레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다가 얘가 이상하게 발레를 하거든요. 그 발레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동작과 어떤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안 하고 얘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도 두지 않고 이렇게 건성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정색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는 또 쫄아가지고 떨어졌구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너는 발레할 때 무슨 생각을 하니? 물었어요. 그 아이의 대답에서 제가 펑펑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발레할 때 자기는 새가 된대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새가 되기도 하고 나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말이 왜 저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거나 누군가의 성경 공부하거나 그러면은 그 빌리 엘리엇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사라지는 것을 봐요. 제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걸 봐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발현하는데 한국 사회처럼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판타지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에서 길거리 청소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나는 사라지고 내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나 그 삶이 금그릇이나 은그릇같이 휘황찬란한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겨우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에 불과한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발휘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기다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다워지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토마가 모든 일을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막 곧장 뛰어드는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면 돼요.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 분복을 내가 질그릇밖에 안 되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급의 차이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상급도 적고 정말 부족해. 그렇게 하면서 열등감이 시달리는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상급을 누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월한 생각을 갖는 것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자기의 그 분복을 완전히 만족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그런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우열감을 느끼니까 말이에요.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니까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거예요. 사람을 원통 외모로 취급하는 이 어그러진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삶의 분복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 어떻게 이제 끝났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영향을 받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인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비록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난 이것으로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어느 순간에는 이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질로 돌아오고 이 본질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여서는 안 돼요. 그런 세상에 미친 세상 한복판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폴포츠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폴포츠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게 이런 것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으로도 우리의 할 바를 다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화려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분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미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실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교회에서마저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태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만 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내놓으셨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나무그릇과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우리를 그런 분복을 허락하신 그렇게 우리에게 분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